오늘 인생이 알아야 할 3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해답이 없다는 그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나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이 인생이란 과연 무언가를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이면서 인생에 대해서 모른다는 좀 우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성경 시편 144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도 진지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인생이라는 것이 무언가 말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란 가장 진보된 고등동물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능이 높고 서서 걸을 수 있고 날과 면모가 둘을 사용하면서도 문화를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능력을 지닌 것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앞서간 유명한 철학자들도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도로당한 존재라. 여러분, 이 철학자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딘가 모르게 지금 쫓겨 살고 있지 않는가 말입니다. 어떤 일은 일에 쫓겨 살고, 어떤 일은 여러 가지 삶에 쫓겨 살고, 어떤 일은 특별한 것도 없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쫓겨 삽니다. 누가 잡으러 오지 않지만은 그의 마음 속에 어딘가 모르게 지금 떠밀려 사는 인생이 아닌가 말입니다. 생애 철학자 벨그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웃을 줄 아는 동물이다 그랬습니다. 왜? 다른 동물들은 뭘 못한다? 웃음이 없습니다. 좋은 일 있어도 웃을 줄 몰라요. 그러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웃음이 없다는 것은 뭘까요? 하등동물입니다. 옆 사람 하나 놓으세요. 웃는 얼굴인지 굳은 표정인지, 웃을 줄 아는 것이 사람인데, 인간인데 웃을 줄 모른다는 하등동물에 불과한 겁니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무대에서 연출하는 배우라 그랬습니다. 닮았지 않아요? 배우들은 속과 겉이 달라요. 겉뿐 아니라 여러분, 웃지 나는 그러나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민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그는 아주 평안한 듯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셰익스피어는 인생은 무대에서 연출하는 배우로 비유했습니다. 괴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속아 사는 동물이다. 여러분, 많이 속았죠? 사람들에게? 이래 속고 저래 속고, 자, 타인에게 속고 자신에게도 속고. 그 인간이란 뭐냐? 속아 사는 동물이다. 이디오피아의 사람들은 옛날부터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다르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내 나그네 길. 그도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선군 다윗도 말하기를, 대선에서 29장 15절에 보시면, 대선에서 29장 15절, 내가 미처 안 줬던가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무엇이다? 이방 나그네와 구른인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그네 같고 구른인 같고 때로는 그림자 같아서 실체가 아니다 말입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들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인생이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한스 토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기 왔으나 어디로부터 인가를 모르노라. 나 여기 있으나 무엇 때문인지를 모르노라. 나 여기 살았으나 그 순영을 모르노라. 나 나가노라 하지 나는 어디로인가를 모른다. 여러분은 알고 있으니까 여기 왔지 나는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 알고 있는가 말입니다. 여기 지금 논놀고 있지 나는 왜 논놀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왜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나 여기 살았으나 그 수명을 모르노라. 언제 죽을지 아나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다.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 철학 교수였던 쇼펜하우어는 수많은 책을 읽고 탐구했으나 인생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는 괴로워하면서 고민하던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가 알고 싶었던 것은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는 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가지고 계시는가? 오늘 저녁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묻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지금 말할 수 없는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해답을 지고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3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날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이 알고 있어야 할 세 가지 진리를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단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은 자신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철학자는 아닐지라도 우리 인생의 근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진화론입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생물은 원시적인 미생물로부터 진화했다는 다윈의 그 학설입니다. 결국 다윈은 원숭이가 차츰차츰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속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화론은 절대로 정령이 불가능하고 하나의 허구요 가설일 뿐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수천만 마리의 원숭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원숭이가 오래되어 가지고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소리는, 그런 보고는, 그런 뉴스는 아마 여러분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사가 진화론에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20세기 문명의 시대에 기독 신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고 믿고 가르칩니다.
무식한 소치입니다. 적어도 우리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진화론을 믿어야 합니다.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니 이 질문을 가르침을 듣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 뭔지 이야기해 보아라 그랬습니다. 선생님, 원숭이가 인류의 조상이라는 선생님 대관절 어느 원숭이 종자에 진화해 왔습니까? 원숭이도 다양하잖아요. 선생님은 어느 원숭이과에 속했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선생님은 유구무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주 진화에 대해서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적어도 자기 조상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런 말을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물의 후손인 인간들은 동물처럼 살아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짐승들의 세계는 윤리도 없습니다. 도덕도 없습니다. 그 세계는 양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런즉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것입니다. 마시고 싶거든 취하도록 마시고, 춤추고 싶거든 단이 새도록 춤추고, 흔들고 싶거든 실컷 흔들고, 나온 난 있으니 아무나 붙잡고 즐겨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진화론은 무서운 마귀의 함정입니다. 동물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여러분, 전난 딱 떼면 그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자리발휘는 그때는 자유로워서, 그리고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와 타락하게 하고 검수처럼 살다가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사탄의 수단이 진화입니다.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화론은 영원히 정령할 수 없는 가설일 뿐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창조론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시편 100편 3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는 사람은요, 아는지 못하는 사람은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 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조금 더 아직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간은 자연 발생된 괴물이 아닙니다. 원숭이가 진화된 고동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그 거룩한 손으로 친히 인간을,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을 따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 켈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곧 인간을 아는 일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인간을 아는 것이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서 보면 만물이 주위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인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께로 온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도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야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시작부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과연 나는 어디서 출발했는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는 과연 어디에 나지막에 갈 것인가? 여기에 3대 질문에 확고부동한 믿음과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출발이 올바른 결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시작이 잘못된 것은 불행의 달안으로 떨어지기 나름입니다. 괴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마지막 단추 끼울 무엇이 온다? 구멍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마지막에는 길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시금 다 풀어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연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합니다. 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티존놀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인생은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이걸 잘 못해요. 쳤던 거는 잘 알아요. 또 마지막 것도 잘 믿고 있을 거예요. 왜? 그거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첫 번째 거와 마지막 거는 잘 아는데 이 두 번째 것, 이게 참 문제예요. 인생은 자신의 생애가 죽게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은혜를 우리가 잊지 못하고 산단 말입니다. 비전 누린 인간은 존을 주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게 고백이 돼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돼야 하나니, 그래야 바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의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본래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도록 그 티존물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시는 줄 믿는 연대시를 축도합니다.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날미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 실패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독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되고 못되고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로 팔자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자는 기엽고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놈은 접시물에 코를 박고도 죽는 거예요. 될 놈은 자빠져도 돈을 주는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넘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하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첫 걸음에 흔들으면 그냥 일어날 수 있어요. 높이 올라갔을 때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주건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이는 처음부터 어려운 과정을 살아가고 어려운 힘든 과정 사는 것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금 뒤져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버려 두시니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성성장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맨 꼭대기에서 추락하는 그건 주건입니다. 아무리 잘 되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잘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고 천국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믿지 않으려고 발부둥쳐도 하나님 믿음 주시는 믿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 안 되려고 발부둥쳤지만은 나는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뜻 안에 결국 나를 집어넣습니다. 요나를 또한 그 고기 대 속에서 끄집어내서라도 바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워놓았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되어지는 같이 생각한다는 건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들의 앞길을 나가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나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닫아놓은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될 뿐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는 전도 주일에 꼭 한 번만 나오게 해달라고 해서 간절히 부탁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처럼 부탁하니 그래 딱 한 번이다. 그래 한 번이라도 나와달라.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친구에 의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그날 그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딱 한 번이 변하여 두 번, 세 번, 네 번 평생 동안 열심히 출석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때는 제가 생각하기를 극동방송에 설교 나가는 것을 그만두고 싶던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왜? 메시지를 전하는 중에서 하나님 영광을 주셔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이 딱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낭설일 때가 있습니다. 어제 잠시 이나트에 일이 있어서 들렸다가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게 됐는데 한 분이 여자분이 인사를 해요. 목사님 정말 참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요? 목사님 극동방송의 새벽 설교 제가 다 틀리지 않고 듣는 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북평 장로교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타는 날 안에 그리고 이들 닫고 내렸어요. 아하, 그래도 누군가가 저렇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으니 참 다행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그 시간 나는 자기가 꼭 듣는다 그래요. 금요일 몇 시에 나오죠? 예, 6시 30분에 나와요. 그 시간 나는 꼭 듣는다 그래요. 자,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평생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하더라? 믿더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승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6절에 보시는 하나님은 난유에 계시고 난유를 통일하시고 난유 가운데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섭리는 친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상하십니다. 사랑도 나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원한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연내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고 살고 죽고도 주관하실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살 동안에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인생은 언젠가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원인이 있으니 반드시 결과가 있는 도리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종자를 타종했으니 언젠가나 추수할 날이 반드시 있겠나리입니다. 종자를 타종하지 않고 추수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농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종자를 땅에다가 타종했기 때문에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반드시 결실이 있게 되죠. 사람이 태어났으니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어디로? 죽음을 향하여 하루하루 지금 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너 어린아이라고 늦게 죽고 나이 난타해서 먼저 죽는 것도 아니죠. 태어나는 것은 누가 있다? 순서가 있지. 나는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 가기 싫어가지고 참 말도 안 하는 거 봐요. 참. 가기 싫어도 나는 간다. 여론이 가기 싫다고 안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안 오게야. 이제 세상의 수고와 고생의 진을 다 내려놓고 내게 오너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되 그렇게는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났으니 언젠가 죽는다 그랬으니 그렇다면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시작했으면 끝날 시간이 있고 일에 나누리 지을 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에서 낱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날미안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낱물이 주께로 돌아가는 날이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이대로 천년 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가야 할 인생입니다. 인생살에 대한 결산 도구를 해야 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날이 인생의 종말입니다. 젊다는 것이 결코 공동묘지에서 놀다는 도장은 없습니다. 주변에는 동서남북의 차들이 없고 딘두기천의 차들이 없고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아니 갈 장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정든 집을 떠나야 합니다. 철부지 자녀들을 두고 눈 감기가 어렵다 해도 그래도 두고 떠나야 합니다. 붙잡아도 소용없습니다. 발부둥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죽는다면 어디로 가는 줄 생각하십니까? 나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불신자들도 반드시 죽으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세상을 떠나셨다, 돌아가셨다. 그들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디로 돌아갔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디로?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살아는 종날날에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갑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이유는 안 믿는 자는 심판받게 하여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숨을 수도 없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상급의 심판을 받게 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죄에 대하여라 하노ን 그 다음에 시작. 우리 목사님 다 기대하시네. 우리 권사님, 역시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성경 많이 읽으면 더 기억력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죠? 우리 오 권사님 맞아요. 죄에 대하여라는 우리가 소소한 이런 윤리적인 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나니 그거는 뭐라 그랬죠?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죄가 제일 큰 죄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경이
사람의 돈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돈돈이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나타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무엇이다? 본분이니라. 자, 학생의 본분은, 자, 학생들 대답해봐요. 학생의 본분은 뭐요? 신나게 노는 것? 학생의 본분은 공부입니다. 학생은. 자, 시계의 본분은 뭡니까? 예? 그죠?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시계의 본분이 시간을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난 이거 믿었다가 낭신당할 수 있어요. 시계의 본분은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자기 본분입니다. 과수의 본분은 뭡니까? 요즘 이제 찬바람 불고 가을이 다가오니까 어제 이마트 가니까요, 군침 당기는 나나요. 복숭아도 있죠. 요즘 사과도 나오죠. 그다음 포도까지 나오지. 제가 워낙 과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저께 사다가 먹었어요. 제가요. 그거 사러 갔다가 그 집사님을, 나는 모르지, 나는 그분은 나를 알아서 인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과일에 그 과수의 돈분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과수의 돈분이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단장 베버려야죠. 자, 그러는 닭의 본분은 뭘까요? 닭의 본분은 암탉은 알을 낳는 것이고 수탉은 새벽을 알리는 겁니다. 새벽을 꽃게하고 우는 것이 새벽을 알려요. 그냥 암탉이 알을 놓거나 노라고 울죠? 못 들어봤어요? 여름 도시는 살아서 노구나. 꼬꼬닥꼬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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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닥 알 낳았다는 신호입니다. 네. 자, 닭의 돈두는 새벽을 깨우고 알을 놓고, 그리고 뭡니까? 통실통실하게 살찌워서 봉가리 되는 삼계탕으로 사람에게 또 주인에게 또 수입이 생기건 잘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닭이 둘째하는 거 보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사명 다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이것들이 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학생은 어디 된다? 대학 다녀죠. 대학 뿐나라 그는 더 이상 이제 좋은 대학이든지 대학에 갈 수가 없어요. 시계는 어떨까요? 제 돈분을 계속 또 낮추니 또 틀리고 낮추니 또 틀리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버려버립니다. 닐은 없이 버립니다. 얼마 주고 샀더냐 그게 문제가 아니요. 시계에 돈도 못하는 그건 버리는 거죠. 과목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 돈도 못하는 잘라버리는 겁니다. 닭은 자기 돈도 못하는 일찌감치 삼계탕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네, 일찌감치.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살았으니 무엇이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의 돈분을 다하지 못하고 살았으니 주님 나한테 가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탄을 행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사 믿기를 기다립니다. 자기의 친구도 전도자로 보내사 때로는 건넨에서 구원받기도 만들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신탄하기 전에 에덴을 주셨고, 그 다음에 노아 때는 신탄하기 전에 방주를 주셨고, 인류를 신탄하기 전에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후에 그래도 그것을 거절했을 때에 하나님은 신탄을 내리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린 딜라도의 신탄,
그것을 우리가 돌 날이 단듯이 할 겁니다. 또 의로운 친내 요한의 녹을 벤 불의한 헤롯 왕의 신탄도 연폭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독생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는데도 비웃고 멸시하면서 믿지 않은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긴 나련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긴 나련입니다. 돈지한 인간과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심판이시라. 죄의 대가는 영원한 사망 지옥의 심판이 따르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러나 피할 길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시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니 너와 내 질이 구원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꽃과 같습니다. 누구나 꽃을 보면 다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향기가 다 사라져 버리죠. 꽃은 시들고 납니다. 그리고 시든 노스든 추억이 그지없습니다. 혹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노스입니까? 이 꽃보다 더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도 시들 날이 올 겁니다. 그 아름다웠던 것도 오고 간데 얹고 그 싱싱함도 없어질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날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이요 그 심판대 앞에서 지옥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심판대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겠습니까? 인간은 마치 바이올린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바이올린을 누구에게 지금 낚이겠습니까? 만일 그것을 악마에게 낚였다고 생각해 두십시오. 그것은 악마의 소리나 낼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천사에게 하나님께 낚였다고 상상해 두십시오. 아름답고 청한 소리를 낼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생을 우리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섭리자 되시고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연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가 우리의 복을 주시고 그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새로운 삶이 연내 산속에 내일같이 감동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이 단에 축복합니다.